우리 딸만큼은 절대 사춘기 안 탈 거야. 방황하지 않을 거야. 이제 사춘기를 보내면서 중2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집 아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놀래 자빠졌어요. 남들보다는 덜하지만 심하지 않지만 우리의 왜 그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각하게 탈선을 하게 되면 정말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청소년기에 가출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출해서 부모의 가슴에 못 박아 보신 분 계십니까?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요즘 혹시 못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희는 동생이 중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따라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시고 참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아들의 행동에 참 많이 아들 잃을까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닐까 큰 두려움에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더 잘해주고 또 교회도 제대로 데리고 다니려고 참 힘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참 잘해줍니다. 왜요? 또 나갈까봐 돌아온 자녀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어느 순간 좀 서운할 정도로 그 녀석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또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 참 값진 일입니다. 혹시 많은 돈을 좀 잃었다가 혹 살고 있는 집을 잃었다가 여러분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을 찾고 집을 찾고 또한 명예를 잃었다가 명예를 찾고 뭔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건강이 좀 나빠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이뤄진다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지면 또 그렇게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금을 받고 큰 뭔가를 얻게 되면 한턱 쏘지 않습니까? 돈을 회복하고 또 집을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참 잘 성장시킨 듯 했지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다시 찾아옵니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쓸 데가 있는데 안 된다. 또 찾아가서 계속 조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해서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도 보통 유산이 넘겨지면 큰 아들 장자에게 3분의 2가 가고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이 작은 아들에게 가는데 3분의 1을 넘겨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에 그거 다 팔아버리고 돈만 챙겨갖고 날라버린 겁니다. 물론 유산 받았으니까 자기 것이다라고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돈으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떨어지고 그 나라에도 어려움 생기자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지게 되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풍족하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멀리 거리가 먼데 터벅터벅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마을 오기에 있던 아버지가 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어른의 어떤 위험, 채통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이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 기운이 다 빠진 아들 덥석 안고 입 맞추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종들을 시켜서 빨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도 손가락에 끼워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네 방네 소문내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 잡았으니까 와서 함께 기쁨에 동참하라고 소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탕자인이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종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참 아버지로서는 거절해야 되고 결코 자식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요청입니다. 유대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고 자식은 정말 못된 자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두들겨 패 죽여도 되는 그런 나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데 재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긴 했어도 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들의 모습 결국에는 실패하고 인생 밑바닥 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버지 착하시다, 좋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채통도 내려놓고 위험도 내려놓고 달려가서 넙죽 달려와서 엎드려야 될 사람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와 있는 거 알아보지도 못한 그 아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들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가 용서 구하기도 전에 다 용서되었다, 용서한다,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법상 아들이 1년 이상 집 나가서 소식이 없으면 그 아들 죽은 걸로 친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으면 쭉 즐거워버리고 이 아들 죽은 아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 소식 없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아들의 권리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 그를 온전한 내 가족으로 내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제일 좋은 옷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라. 노예 종살이 하다 왔어요. 인생 밑바닥 치고 왔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거지가 되어서 온 겁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은 돌아오면서 내가 종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로서의 그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로 옷을 통해서 가락지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지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하면서 가족의 명예로운 그 식탁에 또한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전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해달라고, 함께 기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가족 안에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 집 둘째 아들 나가서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나갔다라는 거 이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지역사회 공동체 가운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줬으니까 당신들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받아줘야 됩니다. 자, 오늘 떡을 나누며 잔치 이 소고기 뜯으면서 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생각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 아들 자체 그냥 생명부지하고 돌아온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작은 아들의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다 입막음하고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용납했는데 당신들이 왜 정죄하냐? 정죄할 생각도 못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 회복하고 당당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었던 아들의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아버지가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미지가 다 한마디로 신분 세탁한다라는 표현 쓰죠. 그의 신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벅터벅 주변 사람들 다 저 거지 누구네 집 거지냐, 어디에서 굴러온 거지냐, 그렇게 조롱했을 법한데 아버지가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시인을 신기는 순간 그의 신분 자체가 회복하게 되는 거죠. 처음 아버지가 낳고 기른 그 아들로, 아니 그보다도 더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라도요, 어떤 극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처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놀라운 사랑,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하고 사람들은 따져 묻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다 아셔요. 오늘 너 왜 이랬니? 아들은 입으로 아버지 제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들 될 자격 없으니까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 들은 둥 마는 둥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딴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막아서듯이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 끼워라, 신을 신겨라,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선언을 하듯이 그의 옷을 바꾸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바꾸고 참으로 그의 겉모습부터 그 속마음까지도 아버지가 품어주심으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셨던 적이 있나?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 이상 되셨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아는 적이 있는가? 아니, 아버지가 나를 아는 적이 있는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리 기억해봐도 어렸을 때야 안아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왜 한 번도 안 안아주셨지?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 때 제가 허경하는 아내를 안아주고 아들, 딸을 안아주는 그 숙제하면서 가족을 안아주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왜 안 안아주셨지? 그런 서운함들이 한편으로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는요, 육신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본 기억들이 내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아들 삼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두 팔 벌리고 나를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 날 안아달라고, 나를 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정말 내가 두 팔 벌리기 전에 이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쳐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낭망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동생 소식을 접한 맏아들의 반응은 아버지와 전혀 다릅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바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는가?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집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열이 받친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대문 활짝 열려 있지만 동네 사람들 다 드나들고 있지만 정작 내 집에 이 큰아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분해해서,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 동생 왔다 청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러 날 동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까? 집안일 내가 도맡아서 얼마나 집안을 일으키면서 일했습니까? 근데 나와 나의 친구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내어준 적 없던 아버지가 창녀들과 함께 그 모든 재산, 아버지의 살림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 그 놈을 위해서는 왜 송아지 잡는 겁니까? 그럴 자격 없는 놈에게는 송아지 잡고 그럴 자격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내준 거,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부당합니다. 열받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한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지금 살고, 내가 이렇다가 다시 찾았는데 다시 돌아온 네 동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아들은 아버지가 용납해주고 아버지가 환영해주는 그 마음을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어두웠던 그의 얼굴이 미소 짓고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데 정작 큰아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배설하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한 말씀 하면 들어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존중한다면, 공경한다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듣지 않는다. 주변 이웃 사람들 볼 때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창피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가족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격리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별로 친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런 그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주인과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주인과 같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처럼 얼마나 일했습니까? 나는 합당하게 일을 했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러나 부당하게 아버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동생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옳고 아버지는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정작 작은 아들이 집 나가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에도 또 다른 탕자 한 모습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떠나갔던,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도 아버지에게서는 탕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이 큰아들 속에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이 아들 자격이 내가 노력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썼습니까? 내가 노력했고 노력한 대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아버지의 아들됨, 내가 취한 거다. 내가 부모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도 이런 아들, 이런 딸 낳아야지. 저희 집에서는 절대 제 눈을 담으면 안 될 거라고, 아내가 쌍꺼풀 있으니까 아내 쌍꺼풀 닮은 아이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것만큼은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만큼은 안 들어주셨어요. 정확하게. 기도발이 안 셌던가 봐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으로서 부모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아들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잘못된 소리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아들 자격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던 아들입니다. 아들 자격 될 수 없고 저 녀석 내 동생으로, 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들은 또 한 가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 다 받아갖고 다 탕진해버렸는데 지금 돌아오면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이것도 쪼개다가 저 녀석 줄 거 아닌가? 내심 내가 받은 유산 탈날까봐, 손해볼까봐 계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몫을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잃어버리고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 편안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내 재산에 흠집이 생길까봐, 손해가 생길까봐 이 동생이 돌아온 거, 돌아오긴 돌아와도 내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받아주고 뭐 환대하게 환영 파티까지 여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영 심각하더라는 거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들이 비록 아버지의 모든 명령 떠나지도 않고 또 뭔가 요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뭔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그 속은
거짓되고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을 보면 은밀하게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또한 인정해 주었던 그 아버지가 31절을 보니까 이 큰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박한 그 마음을 비치는 이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인내합니다. 받아줍니다. 둘째 아들을 영접할 때보다도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버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요, 얘야, 아들아, 애정 가득하게 아들을 부르면서 여전히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동생과도 형제의 관계가 아니냐, 너의 동생에 대해서 인정해줘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행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단호한 그런 결단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끊어지려고 하는 그를 붙잡고 있는, 끊어질 수 없는, 끝까지 그를 품고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곡한 이 비유가 부탁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기쁨, 즉 잃은 자들이 찾는, 잃은 자들이 이제 다시 찾아오고 돌아오는 이것을 보는 그 기쁨,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곧 예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권유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는지, 그 결론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죄인들, 세리들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들 곁에서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마도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아들이 옳다, 큰아들이 옳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아들을 용납한 그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큰아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사랑받은 자요, 또한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로 주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되고,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또한 다가설 수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화목한 화평함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활짝 열려진 대문처럼, 활짝 열려진 교회의 출입문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전히 애절하게 큰아들에게 얘기하죠. 얘야,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자. 누구라도 열린 그 문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 속에 함께 참여하자, 이 기쁨에 동참하자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교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가정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일어날 때 그 기쁨 마냥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탕자인 겁니다. 탕자. 둘째 아들 같은 탕자가 있고 첫째 아들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예배의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된 삶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받아주셨거든요.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큰하늘과 같은 탕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거, 나아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내 주변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이, 친구가, 동료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쌍수 들고 그냥 환영하면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비좁은데 왜 자꾸 사람들 오는 거야?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한데 새로운 사람들 오니까 자꾸 새 사람들 알아가야 되니까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가 담도 허물고 또 새로운 새가족 축제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사람도 오는 거 부담스럽다고, 담도 다시 쌓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기존에 오래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너무 실족해갖고 결국에는 나오셔갖고 개척을 하셔서 굉장히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마다들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인정하지 못해,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큰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다들처럼 우리 속에 심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다 용납한 일에 대해서 결코 말을 섞어서는 안 되고 분노해서는 안 되고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고 또 복음을 또한 전하고 초대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회복하는,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죽었던 이들이 새 생명의 놀란 거듭남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6월 목장연도 행복파티를 진행하면서 이 6월은 특별히 가정에서나 우리 목장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행복축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가족이 한번 방문하고 교회 방문하면서 그들이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든지 또 쉬었다가 다시 나오든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예배 속에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우리가 이미 주를 떠나지 않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아들여진 만큼 그들도, 그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 우리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축하의 꽃다발을 선물하고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용서와 사랑, 그까지 인내하며 받아주고 있는 그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며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곧 내게도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옴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 없지만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받아주니 정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질 때 다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또한 축복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 또한 영원히 멸망당할